자, 식사들 많이 하셨죠? 네. 자, 끝까지 이렇게, 듣고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먼저 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그런, 내용을, 혹시라도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전달을 해서 마저 이렇게 그 결말을 갖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어쩌면 다른 데서 이렇게 좀 못 들어왔던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선교주에서 제가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거든요. 구원을 받는 것을 도울 때 이해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에 선교지에서 전하는 방법에 그 노하우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먼저 가신 분들이 좀 잘 전달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믿는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약속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믿고 싶잖아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믿는다는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그 외에 있는 심판. 자,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대신 당하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또 이렇게 대신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죽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육체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다. 이게 이제 사랑의 측면이라면, 이 사랑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영생과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어요. 성경에는 부활 사건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받고 체험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그것을 같이 이렇게 체험했던 많은 분들이 직접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그런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의 부활을 전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의 죽음이 사랑이라면 예수의 그 부활은 이 권능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사랑을 고백을 했죠. 나랑 같이 함께하자, 결혼을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들을 때 이 남자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사랑을 합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을 해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증명을 했는데 아무런 이 능력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이런 거지 상태의 그런 남자라면 선뜻 모든 것을 이렇게 던져서 믿을 만한, 내 삶을 맡길 만한 그런 남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완전하게 이렇게 영원히 이루어갈 만한 그 권능도, 능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 육체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또 이렇게 대신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면 예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서 이분이 살아남음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생명의 근원과 왕과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 예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했다. 내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예수가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 자신이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인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죽었다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왕이요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되고 심판장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사건은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만약에 죽고 거기서 끝났다면 권능이 없는 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 헛것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다, 심판장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인간적인 이 사고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몸을 가지고 인간처럼 태어났다는 그 표현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때 이분이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능력으로 이제 보여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임금과 구주로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임금과 구주, 이것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중앙에 서 있는 두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의 왕, 생명의 주인으로 증명을 했다는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명나무의 의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그분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되고, 구주라는 것은 선과 악의 이 심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심판장인데 이분이 대신 죽고 심판을 받고 또 부활을 하심으로 심판장으로서 너희를 살린다,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임금과 구주, 이 두 가지를 증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에 창조 목적을 드러낸 것처럼 에덴 동산의 두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직접 보고 만지고 증인으로서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도 많은 분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다 보였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고 사도 바울 있죠. 그 사도들과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는 앉아 이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서이잖아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그 당시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 세계로 흩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선포를 계속했다.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을 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심판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선포한 것을 사도행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줬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자, 이분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졌길래 창조주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생명의 주인과 근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심판장이라고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보여준 게 바로 부활 사건이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줬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선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부활했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믿으면 이제 우리도 똑같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왜 못 믿느냐? 안타까워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믿게 되는데, 믿으면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영생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어떤 분들이 자기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좀 성경도 더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믿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그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할 건데, 믿는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말을 드리면 이미 반역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에게 우리를 좀 고쳐주소서 이런 그 간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한 마을을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문둥병자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문둥병자라고 얘기를 하면 뭐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마치 이제 죄인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고 이렇게 격리돼서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가 이제 그 근방을 지나간다 이 소문을 듣고 멀찌감치 서서 예수여 우리를 좀 도와주소 이렇게 간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일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각 사람의 몸을 이렇게 그 체크를 하고 각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됐다면 평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다면 제사장들의 어떤 쉽게 말하면 사인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이제 사인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 사인을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10명을 보내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 10명이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예수께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깨끗한 것을 보고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실제 사건인데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둥병자가 몇 명이 있었죠? 네,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몇 명을 고쳐주셨죠? 네, 10명 다 고쳐줬어요. 근데 예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 그런데 이 한 명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 문둥병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고 그 다음에 심판도 대신 받는다. 그래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반역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 고쳐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겠죠. 무당도 있고 그리고 뭐 행위도 나빠가지고 걸렸으면 감옥에 가 있고 걸리지 않은 자들은 도망 다니고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죄도 예수께서 이미 다 용서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1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문둥병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딱 한 번 돌아가심으로 다 이뤘다 선포하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테니 내가 다 고쳐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지옥을 가게 되냐면 와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하면 자기가 깨끗함을 받았네? 나 이미 죄 용서를 받았네? 나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네? 그 얘기는 무당을 섬기는 그 사람도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살인자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딱 한 번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다 내가 고쳐줬다. 10명이 죄인인데 10명 다 내가 고쳐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지옥에 갈까요? 안 돌아오기 때문에. 죄 용서함과는 관계없이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걸 보고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네?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우리 마음의 움직임,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전도자들이 전할 때 반대로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다 죄 용서함을 했으니 이제 당신이 이걸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안 믿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예요. 성경적인 복음은 뭐냐면 이미 죄 용서함이 된 것을,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용서함 받은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믿을 때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함 받은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풀이를 할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방 그냥 이렇게 돌아온 걸 보곤 합니다. 제가 어떤 형제 장인어른이죠. 딸도 믿고 사위도 믿고, 근데 이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도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집에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도 믿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죽게 돼서 성경도 믿게 되고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똑같이 와서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왜 못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분이 나도 믿고 싶어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데 지금 믿음이 약해서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분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좀 듣기도 하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가 봐요. 이러고 계속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답답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사회된 형제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제님이 가서 복음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유독하시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못 믿고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왔다 갔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전도들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참, 거기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한 5분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쉬운 걸 그렇게 어렵게 나한테 전했네? 근데 가만히 믿고 나니까 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전도자들이 얘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걸 믿습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되어진 걸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되어진 걸 믿어야 된다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하고 자꾸 믿음을 키우려고 믿음의 행위로 빠지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이 행위가 아닌 건 알아. 근데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는데 믿음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는 행위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용서를 하고 그분의 죄도 이미 끝난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10명 다 고침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딱 설명하고 이 그림을 딱 보여주고 이분이 눈이 확 띄더니 너무 쉽다는 거죠. 이미 나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요거를 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한 5분 전에 했는데 이분이 얼굴이 확 변하고 그 후에 찬송을 부르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믿는다는 의미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는 개의치 않고 다 용서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는구나. 자, 이것을 또 다른 여기 이제 그 성경 이거 잠깐 하고 다른 비유를 또 들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믿는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와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비유를 좀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또 드리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있고 이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이제 먼저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다 떨어지니까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다 돌아가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아버지 심정은 어떻게 됐을까? 복음은 뭘까? 바로 이 아버지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언제 이 아들의 죄를 용서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언제 이 아들의 죄를 용서를 해줬을까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용서를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버지니까. 아버지 심정, 아버지 사랑. 네, 이 사랑은 이 아들이 반역을 하고 나갈 때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이건 아들 생각이죠. 우리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 복음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비록 우리가 반역죄를 지고 타락을 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누구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감사한다면 아버지는 태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죄짓 모든 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갈 때부터 용서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도자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돌아오시면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라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그냥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네가 고침을 받은 것을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구나. 받아줬습니다. 이 받아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탕자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나갈 때부터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이제 구원 확신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감사합니다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마치 탕자 비유처럼 이 아들이 왔다가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집 나간 탕자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용서해 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또 나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았는데 또 내가 반역죄를 지으면 내가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네가 내 집에서 나가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 보증의 말을 겹겹으로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겹겹이 보증으로 약속해 놓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분을 바꿔놨어요. 자, 신분이 바뀌어진 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사망의 신분이었다가 생명의 신분으로 옮겨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을 신분에 있다가 그것이 사망의 신분이었는데 이분을 믿게 되고 그분에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할 때 자, 영생을 얻은 신분이 되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신분이 되어서 생명을 가진 신분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옮겼느니라 하는 것은 바꿔놨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함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보증을 해놨는데 나라를 옮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옮겨놨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나라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한번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나라를 옮겼는데 내가 또 다시 옛날 나라로 돌아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안전장치를 또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 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생을 한번 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을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손이 와서 그 사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아버지 탕자가 한번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부터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제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다시 돌아왔으니 이걸로 끝이고 다시는 너는 다시 못 나간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순간 하나님 손이 와서 딱 잡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장소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장소가 있는데 1번은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 1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불 가운데 죽게 돼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됩니다. 1번 장소는 지옥이고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3번으로 가야 되는데 3번은 천국이죠. 천국인데 2번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3번에 가기 위해서 1번에 있으면 자기가 죽게 된 걸 알아요. 그래서 3번으로 가기 위해서 2번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2번은 이제 마치 이제 큰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헤엄쳐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3번 가기 전에 2번을 가는 사람들은 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 가운데 2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번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3번에 가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3번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3번으로 그 순간에 딱 옮겨지고 나라가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3번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읽은 대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3번으로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와서 딱 잡아가지고 다시는 1번이나 2번은 너희가 갈 수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3번에 딱 옮겨진 순간, 신분이 바뀌고 나라가 옮겨지는 그 순간, 영생을 받는 그 순간 너는 내 손에서 나갈 수가 없다. 구원의 안전성,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냈어요. 교회 이 크리스찬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국은 한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에 연관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기회가 돼서 제법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하나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다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뭐 구원 받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1, 2, 3번 해놓고 자 1번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3번에 가야지 이제 천국이 되는데 자 선생님은 지금은 1번, 2번, 3번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는 2번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중간에 헤엄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모태신앙인데 3번까지는 아니지만 2번 막바지에 와서 거의 3번으로 갈동말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실제로. 그래서 2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사실 똑같은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이뤘다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10명 다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3번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 3번으로 옮겨져서는 하나님 손이 와서 딱 잡기 때문에 다시는 못 돌아간다. 이거를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장치가 또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놨냐면 성령이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금 깨끗함을 받았네. 그래서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를 한다는 거죠. 도장을 빵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자,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삽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빵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는 거죠. 너는 다시는 1번이나 2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전장치를 계속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을 바꿔놓고 나라를 옮겼다고 하고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고 내가 성령으로 도장을 빵 찍었다. 내가 성령으로 네 몸속에 들어가 있다.
성화의 단계 가운데, 영화의 단계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영생이죠. 그 복을 받은 자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전체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다. 거룩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1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까? 자,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쭉 여기에 오늘 했던 것을 쫙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쭉 다 들을 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믿는다고 했는데 딱 이 그림의 마지막 순간에 1번, 2번, 3번 어디 있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현타라고 그러죠. 네. 저는 2번에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믿는다고 하는 건 뭐겁니까? 저는 아직도 2번에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내가 왜 3번에 있다고 답변을 못할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분이 답변을 했어요. 제가 3번에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3번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3번에 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제는 3번에 계시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그리고 탕자가 한번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는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선과의 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받으면서 생명나무는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거룩한 영생은 이분으로부터만 나오는 거다. 자,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함께된 연합의 관계 가운데,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언약 관계 가운데 그분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다시는 이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